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많은 행동과 명령들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행해어지는 것을 원천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으며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으며 또 교회 안에서 나오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각 관계 간에서 얻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은 이런 느낌이다, 사랑은 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붙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어떠한 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하여서 내게 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며 혹은 소비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함을 얻으면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음을 얻으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나는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없어졌지만은 그 사람의 채워짐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상황이 나에게 기쁨,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즉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모든 감정은 나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은 나를 향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완전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더 나은 상황, 저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의 완성됨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자꾸 무언가를 줍니다.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했던 것, 평소에 말했던 걸 기억하면서 주고 이렇게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그를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하시고 많은 것을 포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것을 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신앙의 실천에 대하여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혹은 기도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내 신앙과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이 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는 어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외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명령하는 많은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그 모든 신앙의 실천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건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이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행하면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나눠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없이도 기부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해주고 관용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 즉 계속해서 좀 옳다라고 해주는 것, 남을 계속 용납해주는 것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대하여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을 금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기본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슬픔을 덜고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란 게 우리에게 제대로 작용하고 있나라는 것을 본다면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나아짐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서도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가는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리고 큰 보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감수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해를 당해도 용서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욕을 들어도 잠잠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단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게 된다.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짜증으로 다가왔지만은 이제 똑같은 행동이 그 사람을 보살펴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질과 분노와 혀와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욱하는 성질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계속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진정한 사랑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사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에 대하여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두에게 자애로우시고 모두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말이 결코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행실과 그 본성에 대하여서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영광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만큼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이 참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서로를 향해 쉽게 성을 내고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악의적인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참된 사랑 가운데 행동하면은 그곳에 얼마나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슬픔은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못된 성질과 분쟁과 다툼과 고소와 악의와 시기와 사기와 폭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화를 잘 내고 악의에 차 있고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어린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둬보면은 이러한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른 훈육과 가르침 없이 아이가 자라난다면은 사랑을 가진, 그 참된 사랑을 가진 아이를 한 명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며 그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생명에서만 사랑이 나올 수 있다. 새롭게 된 영혼에서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이제는 그때야 이제 우리 비로소 이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사랑은 죄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이런 마음, 이 싸우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기려고 힘쓰는 두드러진 죄가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나오는 이기심과 무정함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먼저는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 우리가 빚진 자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소망과 화평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이만큼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이에게 친절을 행하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면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내가 받은 어떤 선이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 받은 것처럼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 나무와 뿌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좋아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양선을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져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간의 부패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뿌리 없이 기독교의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진리를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으며,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 없이 기독교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모두 버리고 겸손함으로 먼저 이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뿌리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세상은 계속 부추깁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늘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성품 또한 바릅니다. 항상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용서를 베풉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정말 노력하면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잘 받으면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거짓된 이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없이는 참된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감이 아무것도 없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만큼 아마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함을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에 사랑이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랑과 믿음 이렇게 따로 떼놓고 이 중에 사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어느 한 은혜를 다른 은혜와 경쟁 관계로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소망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이 표출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이 은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만이 신자와 하나님 간에 서로 공유되는 그 공통점이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신자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소망은 영혼들로 하여금 장래일들을 기쁘게 고대하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음으로써 위로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은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며 동시에 내가 유익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선행과 친절이 흘러넘치게 하는 셈이 바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많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다툼을 잠재우고 분쟁을 그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볼 수 있게 하게끔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혜인 이유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지속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언젠가 보이는 것에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그때가 오면은 소망도 그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은 사랑이 거하는 장소가 되며 만약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내용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이라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놓아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한 채 그대로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겠으며 거기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이에게 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며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가르칩시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칩시다.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여도 사랑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따라 부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힘씁시다.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항상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오니 주님 주신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이 모이게 하신 교회 가운데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그 천국이 확장되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